도쿄올림픽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매 경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이제 태권도에서 금메달 몇 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따지 못했고, 또 이 축구에 큰 기대를 했는데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배구를 이제 잘하고 있고, 또 체조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결과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도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걸고 이제 거기 도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따져서 이제 어느 팀이 이길 거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거는데, 이 한국과 터키 경기에서 이 터키가 이길 것이다 하는 거기에 이제 10배 배당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 않아서 큰 손해를 이제 본 도박사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 결과도 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 올림픽의 많은 종목들 중에서 특정 종목에 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한국에 강하고, 또 탁구는 이제 중국이, 또 유도는 일본이, 또 체조는 러시아가, 육상은 미국이 강합니다. 한 나라가 올림픽의 모든 종목의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미국이 전처럼 세계적인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잘 나갈 때는 이 세계 각 나라들에게 장벽과 규제를 없애고 이렇게 글로벌한 것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니까 경계를 하면서 미국이 나서서 장벽과 규제를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편 97편이 그것을 말합니다. 시편 97편은 시편 96편과 잘 연결됩니다. 96편 그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97편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우상들의 헛됨이 드러나고, 세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예, 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려면 먼저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2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보좌입니다. 2절인데 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보좌에서 다스리는데, 보좌에
이 기초가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인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불과 번개와 화산 활동과 하늘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이 불을 통해서인데 그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의와 공평인 율법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이 다음은 번개인데 그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다 떨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번개 천둥 번개가 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는 이제 번개를 때 폭탄 소리인가 이러면서 물론 이제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겁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다 놀래요. 천둥 번개가 와락 하면 놀랍니다. 다음은 이제 화산 활동 같은 것인데 그 5절에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하는데 산은 안정이 되고 변함없이 영원할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죠.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바위와 산들이 초같이 녹아버립니다. 보면 화산 용암이 흘러올 때 보면 이 바위가 흙이 막 다 녹아가지고 막 물처럼 이제 흐릅니다.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됩니다. 산들이 녹는 것과 같은 화산 활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인데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늘은 이제 날씨와 이제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비와 태풍과 또 더위와 추위 등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폭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폭우로 이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300명 이상 발생했고 독일에서도 이제 100명 이상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산불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넓은 산악지대가 불탔고 기근으로 아프리카와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강이 호수가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듣고 익숙해서 이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전염병으로 420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 2,000명 이상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런 큰 피해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연히 일어났거나 또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특히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과 전쟁을 허락했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 어떤 재난들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떻게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상시에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하시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번씩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시간들, 세월을 하나님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세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또 폭염이 오게 하고 또 막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더 욕심에 빠지고 더 이제 교만해지죠. 근데 한 번씩 재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할 때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한 번쯤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의 다스리심을 한 번씩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허다한 섬은 이제 땅 끝에 있는 섬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 끝에 있는 섬들까지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땅은 즐거워하라 하는데 여기서 땅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욕심과 교만하게 행하다가 무슨 재난이 닥치면 그때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째요? 이런 일이 있냐 이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악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무슨 심판이 있다.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재난을 허락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려요. 근데 사실 보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이런 재난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행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난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런 재난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빨리 이런 재난이 끝나도록, 전염병이 끝나기만을 이렇게 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봐야 돼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상의 헛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수치를 이제 당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바알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게 드러난 거죠. 100년 전 그 한국의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현대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과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정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자율주행, 또 4차 산업 뭐 이런 걸로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막 증명하면서 너무나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 이렇게 생각만 하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고 다 할 수 있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죠.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게 올림픽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많이 짓고 졌는데, 이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고 또 죄들을 지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올림픽이 됐습니다. 올림픽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우상들이 헛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재난들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보면 감사한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막 사람들이 너무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랬던 것,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헛되다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들,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보면 유익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 이 헛된 것들이, 헛됨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잘 나가던 것이 정지되고 견고해 보이던 것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이제 제한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서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등하게 두거나 더 의지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참 대단해 보이고 막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이 재난을 겪으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바라보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된다. 종식이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하여튼 우상이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는데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건 아니고 조금만 봐도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그 드라마 제목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부부들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고통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걸 다루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악은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가장 큰 악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기본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이 악을 버려야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 악을 이제 그대로 행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7절 끝에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는데 여기 신들은 우상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우리는 다 자기가 신으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주장.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어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능해요. 마음 없이 가능한데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경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근데 이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면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이제 합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자들입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진정한 필요를 체험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필요를 체험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해도 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건져주세요. 거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11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빛을 이제 발산한다고 하는 것인데 빛이 끝없이 계속해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여기 형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처할 수 있는데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두운 굴속을 이제 이렇게 굴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입구를 찾는데 랜턴이 있으면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 빛을 비춰 주시면서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빛이 비춰.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 빛이 비춰져서 이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이 기쁨을 뿌리신다고 하는데 이 기쁨도 그 일시적으로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기쁨이 공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작은 어려움인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기쁨이 싹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기가 쉬운데 성도는 항상 잔잔한 기쁨이 있고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부정적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잔잔한 기쁨, 즐거움이 계속 성도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계속 비추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들이죠.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기쁨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견딜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힘들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계속 의식을 하고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의식하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